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성경 전반에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늘 보아왔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온갖 위기 상황에서 다 구해 주셨지만 끝내는 아주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이 그것을 방해하면
마주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군이 적군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불신앙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앙이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 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됨을 봅니다. 나중에 아합 왕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유다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로마에서나 그리스에서 하나님의 종이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우상의 나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임금에 의해서 또 왕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멜산에서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다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당연해졌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적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합 왕 등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도가 더 나가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다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또 죽이려 들죠. 악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진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이걸 멈춰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굴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여도 알고 보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치장하려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판단과 행동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또 육신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함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육신에 속한 삶의 방식에 금방 젖어 들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맞추고 시작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보면 이 맞추어 놓은 간음자가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자고 새 하루를 시작할 때 다시 이걸 0점에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일.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늘 맞추어가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는 자다운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부족함과 옳지 못함이 보일 때는 바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